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이두루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이두루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간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갈 때, 이두루가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두루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두루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두루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두루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두루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두루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두루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그 백성을 건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자, 이런 그 고백을 하면서 이두루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도 이제 고백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야,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나,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치고 구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고 그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를 치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들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느냐 그러면 작은 일들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인 거예요. 여기 보면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쉬워지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려고 오는 대부분의 일들은 큰 일인 게 아니고
작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문제가 그렇게 있겠어요? 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동일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 뭐 있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광야에서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양식은 매일 주는 양식이고 그리고 다음날 남겨놓으면 썩기 때문에 내가 뭘 많이 가졌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 큰 문제가 일어날 일도 뭐 없고 그렇다면 뭐 사소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먹으며 지내는 그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사소한 일도 다투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드루가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지명하여서 그렇게 불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섬기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 얘기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괴리가 생겨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습을 보면. 그런데 이드루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것은요, 천부장, 뭐 백부장, 50부장 뭐 이런 자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뭐냐? 그 중에서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이드로가 왔다가 갔어요. 올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죠.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갔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리고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왜 애굽에서 이끌어 이 광야에 이르게 했느냐? 그러면 그 다음이 나오겠죠. 뭐가 나올까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광야에 있어요. 왜 광야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있게 하냐? 이것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땅을 주고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까?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에 지금 있지만 자, 그러면 이두루는 결론적으로 뭘 고백하고 갔을까?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고 저런 고백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야,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치고 내 백성이라고 인도해 냈는데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고 이끌어냈는데 그래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자. 근데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문제 없어도 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두루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갔다고요.
이두루는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까?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이루어놓은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지금 이들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약속을 이룰 그러한 백성들로 보았을까? 아니면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 것조차도 문제가 되어서 헤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갔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다 모르지만 아주 작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와 그리고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것이냐. 이 모습은,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면 함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같은 가치와 의미가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자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어져서 그것을 썼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의 가치, 교회의 가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달아 한 것입니다. 이두루가 와서 그것을 보고 갔다. 그러면 이두루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돌아갔다. 그러면 이두루는 제대로 못 본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듣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듣고 그분이 애굽 사람들을 치셔서라도 구원해 내야 했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존재이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차지해서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하나님을 전할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고백했다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그들의 의미들을 되새기고 나도 그들과 함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복 있는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 있는 고백과 삶과 그리고 소망을 갖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며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